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오늘 14장 본문만 가지고 이 말씀만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느냐. 지금 여기 남아있는 제자는 12에서 가룟 유다는 팔러 가고 11제자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들이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가시겠다 그러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또 베드로한테 이럽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못 따라갑니까? 내가 죽는 곳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닭 울기 전에 그 다음날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진 거예요. 발 씻겨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럴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제 근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거진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께 가고자 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원래 원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정의도 포함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 그 근심을 어떻게 해결받을 수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14장부터는 이 세상의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주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고 오늘 본문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 것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요, 이거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던 여태까지의 성경 상식하고 오늘 나오는 성경 상식하고 엄청나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것을 이상해서 풀어서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럽니다. 2절에요. 다 같이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 질문이 그겁니다. 우리 4절 5절 보더라도 도마가 그럽니다. 내가 가는 곳에 거기를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 알겠삼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곳은 내 아버지 집에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나 이성이나 그런 어떤 그렇게 우리가 뭐 믿음으로 가고 뭐 이렇게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집이에요. 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 믿으세요? 그냥 여러분 생각 속에 예수님은 천국 간다더라가 아니고 정말로 천국은 우리가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집같이 실질적으로 있다는 걸 믿냐는 거죠. 지금 왜 제자가 근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왜 근심하세요? 지금 우리가 죽으면은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게 확실하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나 지금 베드로처럼 3년 반을 따라다녔지만은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한 제자는 예수 팔러 나가버리고
지금 이제 11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11명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을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다 기쁨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근심에 쌓여 있어요. 그 첫째, 왜 근심하냐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요, 분명히 여러분은 예수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못 믿는다는 것은 지옥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냥 교회 나오니까 지옥은 안 간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해서 분별되고 어떻게 해서 갈 수 있냐는 게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집을 우리는 왜 모르나요? 지금 우리 집은 알아요. 우리 집이 아니고 우리는 새 사는데요. 여러분, 새 사는 집도 알아요. 나 하숙하는데 하숙집도 알아요. 왜냐면요, 여러분이 거기에서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내 집이 아니더라도 뭐 하숙집으로 가든 렌트집으로 가든 가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확실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그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하고 함께 살다가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오신 분이 지금 내 아버지 집을 이야기하는데 왜 못 믿냐 이 말이에요. 왜 안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믿는데요, 지금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정말 여러분 하늘나라가 믿어지면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건지 여러분 돌아보고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똑같이 아는 것하고 같이 여러분이 연관시키는데,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가보면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계속해서 계속 묻는데요, 어디로 가느냐를 묻는 자가 없다는 말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곳을 묻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묻는 자는 어떻게 묻냐면 이렇게 묻겠죠. 여태 3년 반 동안 들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이, 당신이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또 뭐라고 그러냐, 2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여러분,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갔고 세상에 나왔고, 여러분이 집에서 나와서 세상에 일하러 갔고 세상에서 일을 다 끝내면은 집으로 가고, 왜 그거를 의심하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나와서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나와서 이 세상에 나왔나요? 어머니 뱃속에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나요? 어머니 뱃속으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 나이에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야 거듭나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나 니고데모나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은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하고 다 연관시킨 말이지만 분명히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2절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그랬습니다. 거기 살 곳.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냥 하늘나라가 상상이나 이상이나 뭐 나중에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니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는 집처럼 그런 처소가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제자들처럼 그렇게 말고요. 물어볼게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예,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구나, 이제 가시는구나를 만약에 알았으면은 두 번째는 무슨 근심이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여태 예수님이요 성전세 낼 거도 가서 물고기 잡아오면은 입 벌려라 그러면은 이제 그 동전 한 세개 나오면 반 세개니까 네 거 내 거 내라. 그래서 이제 살았고, 여튼간에 뭐 이분 저분들이 예수님 보고 병치료도 받고 이래가지고 해서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그냥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시면은 다른 분 청빙하면 되죠.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면은 베드로 수제자니까 예수님처럼 와서 이렇게 우리 그룹을 리드해 나가고,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요, 이게 육의 우리 방법하고 영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를 하나 세워놓고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인간 말고, 우리 인간처럼 생긴 사람 말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어떻게 그래도 뭐 반능력이라도 행하고, 뭐 죽은 자는 그래도 안 살리더라도 이렇게 병든 자 정도야 가볍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세워두고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자들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오해하지 말고요, 성경 본문을 가만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금 내가 내 아버지 집, 분명히 어떤 집, 거할 곳으로 가는데 왜 가냐면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여태까지 천국 하나님 나라는 개념을 한번 여기다 한번 대입시켜 보면요, 우리가 믿으면 가는데 지금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제자 11명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가는 건 여러분이 계속 생각할 때 뭐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까지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알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래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면은 그 다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어떻게 살아나서 우리가 부활해서 어떻게 해서 또 우리가 들림을 받고 천국에 가느냐,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이 오시면은 자꾸 그런 식의 질문이 되는데, 지금 왜 예수님이 가느냐. 첫째 맞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려고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 가셨어요. 그리고 가신다는 여기의 의미는 죽고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죽고 부활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처소를 예비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부활해서 성천하지 아니하면은 11명 제자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장소는 많은데 거기 거할 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교리적으로 듣지 말고요, 분명히 성경은 여러분, 제가 한번 2절 3절을 다시 한번 붙여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지난 거 말고, LTG 읽을 때 그냥 지나고 성경 읽을 때 그냥 지난 거 말고요,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여태는 천국을 어떻게 가고 하늘나라를 어떻게 가거나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시면은 그때부터는 뭔가가 여태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 다른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처소를 예비하면은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다들 모르게 언제 다시 오시나요? 예,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나가 다 믿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다시 오신다는 말은 지금 14장부터 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 무엇인가,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포함됐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마르다가 그 오빠가, 아니면 남동생인지 모르겠지만은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이 늦게 왔어요. 죽고 나서 오셨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냐면은 마지막 날에 부활 때는 살아날 것은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이 그때인가 아니면은 그때 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했는가, 지금 이걸 앞에 있는 13장하고 지금부터 나올 말을 연결해 보면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5절 가운데 너희라는 말을 7번을 썼어요. 분명히 이건 인칭 대명사거든요. 앉아있는 제자들한테, 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지금 이때 너희가 누구예요? 예. 지금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물론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자들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처럼 마이크 들고 가면 안 되겠어요. 그죠? 예. 내가 이제 가는데 왜 가느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만약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온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 때 이야기하면 죽고 나서 오겠다는 이야기예요? 2000년 뒤에 오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겠다는 거예요? 뭐 이해가 잘 안 되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다시 와서 너희하고 내하고 이제 같이 살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갔다가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죽는 게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느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을 다시 한번 이 개념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내가 떠나간다는 말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가는 게 근심보다 더 훨씬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떠나간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면은 누구를 보내준다고요?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보혜사가 오면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14장 바로 요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18절 19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뭐 고아와 같을 텐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겠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뭘 오겠다는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그러니까 영접해서 나와 같이 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너희도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살아있다는 말이 육으로 살아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듭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앞절에 우리가 16절,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보혜사는요, 나처럼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릴 이유도 없고 다시 하늘나라 갔다가 왔다가 할 이유도 없고 언제까지요?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 우리 교회도 오시고 이렇게 거하나 보다. 그게 아니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진리의 영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러분 성령 하니까 듣고 성령이 그런 분이구나.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요 절대 모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금 듣고는 성령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게요 재림 때 오는 그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여러분 고민해야 될 게요, 그냥 이게 교리적으로 설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속했나 안 속했나 정확한 거예요.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세상에 속했으면요 아무리 여러분 입으로 성령 이야기하고 성령을 받았다 이야기하고 주를 고백했다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내가 가야지만이 성령을 보내줄 수가 있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를 주라라고 고백하면은 성령이 주라라고 고백시켰다라고 지금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말로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예수를 주라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세 번째 고민하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세 번째 고민하는 것,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럽니다. 다 우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전에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너는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천국 못 온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나와 함께 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무조건 믿으면 천국 갑니다 했으면은
끄떡없을 텐데 부인하면은 아버지 앞에서도 내가 부인해버린다. 결국 천국 못 간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주라고 시인합니까? 정말 예수가 주라고 시인요? 돈 앞에서 못합니다. 성질대로 남편 앞에서도 못합니다. 삐뚤하게 나가는 아들 앞에서도 못합니다. 세상 권사 앞에도 못합니다. 그걸 갖다 똑같이 마태복음 10장에 기록해 놓기를요.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데 우리가 텍스 안 내고 뭐 죄져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예수 때문에 끌려가는 날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지금 살아있을 때 하는 말이거든요. 이건 또 마지막 날에 한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이니까 예수님이 제자한테 미리 한 말이에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일단 끌려가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일단 끌려가면요. 왜 끌려가나요? 예수 믿는다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증거가 된 거예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지금부터 이제 예수 때문에 신문을 하거나 고문을 할 거예요.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분명히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끌려가면 말을 내가 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의지로 진짜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왜 부인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 여러분이 이게 시간상으로 보든지 지금 설교를 요약해 보면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성령이 없으면요 절대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시인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식, 우리 믿음, 우리 배운 도덕 뭐 다 포함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자가 따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고 베드로처럼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기 때문에 주라고 불렀기 때문에 부인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부인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너희는 말로 부인을 한다. 그렇지만 너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때 말을 해줄 것이다. 스데반 집사가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죽어서 저기에 계시는 거구나. 내가 지금 돌 맞아 죽으면 바로 저기에 갈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돌을 던지고요, 총을 겨도 칼을 대는데 진짜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인가? 벌써 그 순간에 근심이 들어와가지고요 고백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대답해 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라 고백했다 해서 다 성령이 다 속에 계신 거예요? 혹시 그렇다고 생각하면요, 이제 이때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임금 앞에 잡혀갑니다. 황제나 로마 군병 앞에 잡혀가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주냐?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잡혀온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 황제가 주다 그러면은 살려줄게. 고문은 좀 받을지 몰라도 다시 안 믿으려고 고문을 좀 할지 모르겠는데 살려줄게. 그런데 만약에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면 너는 죽어야 된다. 어떻게 죽이느냐?
사자굴에도 넣는 거 보여주고요. 다 기름같이 있잖아요. 사람을 묶어놓고 횃불로 태워 죽인 거 보여주고요. 껍질 벗겨 죽이는 거 다 보여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으세요? 나는 못해요. 그게 바른 고백이에요. 그런 일 안 당하게끔 기도해요. 똑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똑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마지막 대환란 뭐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금 여러분이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런 환란이나 이런 고통도 못 견디는데 전부 다 생각이 이 세상 거밖에 없는데 하늘나라는 추상이에요. 그런 나라 갈라나 안 갈라나 있을라나 없을라나도 안 믿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황제가 줍니다 라고 고백하면요, 자 뭐를 이제 시키느냐, 예수를 저주해라. 베드로가 저주한 것처럼 예수를 저주해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여러분들 잔소리 큰소리 고함 지르는데 만약에 죽음 앞에서 예수를 저주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마지막 찬스인 거예요. 못한다. 아니 죽으면 죽었지 예수는 저주 못한다. 죽여라. 그렇게 갈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서 뭐 말은 좋죠. 살아서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그것 때문에 기록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인용하라고 기록된 게 아니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마지막 임금이나 총독 앞에 잡혀갈 때 말하는 이가 네가 아니고 네 속에 거한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절대 예수를 저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네가 말하는 네 속에 있는 성령이 아니고 네가 말하는 것으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금 물탄 복음들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으면 성령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다. 그럼 여러분요, 가룟 유다는 주라고 고백 안 했나요? 베드로는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주라고 고백 안 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주하고 지금 주라고 고백하는 게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안 오면은, 성령이 여러분 속에 안 들어오시면은 여러분의 의지를 아무리 주라 그래도 실질적으로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베드로보다 믿음 좋으세요? 속았든지 아니면은 뭐 착각을 했든지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닐 수 있어요? 배 버리고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혈육 하나 정리 못하면서 그래도 뭐 자꾸만 말하면 그래도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랬거든요. 그래도 하지 말고 나를 따르고 믿는 자는요. 아비 전토, 와이프, 자녀 뿐만이 아니고 그것들하고는 계속해서 싸우고 분쟁이 생긴다. 왜요? 한쪽은 자꾸 생각 이야기하고 한쪽은 성령 이야기하고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두 부부가 계속 싸우는 지금 여럿 있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그걸 자꾸만 하나로 만들자, 통합하자, 하나 되게 하자. 어떻게 성령과 바알세불이 하나가 돼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는 여러분 보면 알아요.
거듭나지 못한 자는 자꾸만 성경을 이야기해도 여태까지 자기 편한 대로 들은 성경 이야기하고, 거듭난 사람은요 죽었다 살았다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로 이겨야 되겠다, 뭐 자꾸 생각을 고쳐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고쳐서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 따라 3년 반을 그렇게 다녔는데 어떻게 그게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말씀을 요약할게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곳, 정말 어떤 장소, 집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도 이제는 그곳에 가야 될 곳, 분명한 집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집은 여태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던, 뭐 복을 받든 저렇게 받든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준비한 처소가 따로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나누겠다는 것은 앞으로 나오는 설교고요. 정말로 우리가 여태 알고 있던 거 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보내주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야 될 처소가 따로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온다는 말이 재림으로 오는 것 말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근심하는 그런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양자의 영이 뭐예요?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실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거든요. 뿐만이 아니고 그 예수의 영이 성령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그 다음 절에 바로 친히 나의 영으로 더불어, 너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증거가 자꾸 내 믿음으로 증거한다 그러는데, 그럼 믿음 맞아요. 제가 틀렸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아무리 내가 내를 증거하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증거해 주는 증거가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받아라 그러는데도 왜 자꾸만 엉뚱한 말을 하시냐 이거예요. 난 믿는데 또 뭘 받아요 그런다고. 그럼 믿으면요, 믿을 자가 받을 성령이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 놨어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고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어서 고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만 찾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영접한다 그랬어요. 나 있는 곳에 영접한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이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영접합니까? 어떻게 영접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로 앞장에 그렇게 기록해 둔 거예요.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려면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자, 다시 오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 아주 맥락이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냐,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보이는 예수님 사랑한다. 그래, 지금 예수님 안 계신데 어떻게 사랑하냐. 그러니까 지금 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안 가지면요, 그 앞에 이야기들은 보정도 안 되고 확정도 안 되고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거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 자도 있고, 여러분이 따로 살면서 예수님이 거하는 곳에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거하는 곳에서 살 수가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느냐, 그게 똑같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고 그 성령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너희 가운데 들어오면은, 여기 계속해서 14장은 너희가 몇 명이에요? 11명이에요. 똑같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 수 있는 게요, 우리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아, 그날에는 그렇게 아는 거구나. 이게 오이다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아, 이분이 성령님이구나, 기노스코로 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계속해서 설교하니까 지식으로 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반문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근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안 믿어져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사실이라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만 여러분 다른 성경 대고 뭐 선행을 이야기하고 뭐 여태까지 뭐 전부 다 그런 걸 이야기,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저희 오늘 성경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율법 잘 지켜라, 선행해라, 계명 잘 지켜라, 뭐 죄짓지 마라, 착한 일 해라, 한마디도 없다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더더욱더 14장, 15장, 16장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갈 그 온 밤을 이야기할 때, 유언을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는 곳에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내가 있는 곳에 오기를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이요, 저와 여러분한테 의심 많은 도마처럼. 아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지 그 길을 알지. 길도 모르는데 어디로 가시는데 지금 우리 보고. 똑같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랑. 다를 거 뭐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요,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하늘나라가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니고데모야,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 지금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생각으로 더듬어가지고 지금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사람하고요, 정말 하늘나라가 스데반같이 직접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사람하고 신앙생활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걸 끝까지 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아, 그렇게 하늘나라가 보이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사람도 여태까지 사는 사람 중에 스데반도 있고 바울도 있고 세례 요한도 있고 모든 제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구나. 지금 여러분 현혹돼서 물탄 복음이 아니고요, 정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